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또 찬송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봉사하고 때가 되면 직분 맡아서 충성하고 뭐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범사에 자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요 성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고 뭐 실패하고 문제를 만나고 그러다 보면 아픔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절하고 침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 당신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어서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과 함께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지 성경에 보니까 표현하기를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 많다 보니까 말보다는 낙타를 이렇게 타고 와요. 그래서 그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미디안 군대의 정확한 숫자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13만 5천 명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이제 대항해서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인은 몇 명이었을까? 그것은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과 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과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싸움의 방법을 기드온에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뭐 무기를 가지고 창, 칼, 활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 미디안을 향해서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가지고 하라냐면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미디안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칼로 찌르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후퇴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이 이 300용사를 데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다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어요. 이때까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자기네들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들어와서요, 이 추수해서 이렇게 파종하고 추수하고 그러면 양식이 생기잖아요. 곡식이. 그러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양과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빼앗아 가요.
그리고 여자들이 있고 딸 있고 그러면요, 그것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고 자기네들을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살 수가 없으면 다 빼앗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동굴 같은 곳을 들어가고 그리고 웅덩이 같은 곳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그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쳐버렸으니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날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고 통쾌하게 또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열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안에는 7부족 이상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도 안에는 30명 이상의 왕들이 각자 조그만 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함락시키지 아니하면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에 가서 정탐하고 40일 동안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보고 돌아온 보고가 뭐냐면 그것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안악자성들인데 장대한들 같은데 그들, 우리가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소리를 지르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첫 번째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사기가 꺾이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어떻게 가나안을 계속 점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절체절명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하고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 성이 그냥 와르르 하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도저히 자기네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 앞에는 견딜 수가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장대한 여리고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여호와는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리고성 정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궤가 앞장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앞장서 갈 때 모든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엿새 동안.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바퀴를 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믿음의 행진이었다는 거예요. 행진이에요, 행진. 그냥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2시에 둘레길을 걷듯이 그냥 걷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정복은 행진함으로 너희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행진이잖아요. 걷는 거잖아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진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돈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이 무너지자 막 감격의 함성을 터뜨렸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향해서 어느 성서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마지막 7째 날의 최후의 함성,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외친 최후의 함성은 하나님 주께서 명령한 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함성이고 믿음의 외침이며 믿음의 아우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침이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 성을 무너뜨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동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음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행진을 했냐? 믿음으로 행진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진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의미 없이 그냥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너에게 허락한다, 그러니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행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처럼 우리도 함락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여세 동안 믿음으로 걸었어요. 1회째 되는 날 7바퀴 믿음으로 걸었어요. 마지막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믿음을 갖고 마지막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의 행진을 했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거든요. 3절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이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명령 내리면 여리고성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의 지각을 동원해보고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성이 돈다고 무너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백성들이 한 번 돌고 온 후에 왔을까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이틀째 돌고 나서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사흘째 성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6일 동안 매일 6일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다 돈 후에야, 그러니까 13바퀴를 다 돈 후에야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끝까지 순종한 후에야 기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한 성서학자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상황을 반드시 바꾼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그렇게 여러 번 돌게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만 돌아도 얼마든지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돌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늘이 먹장구름처럼 어두워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서 낙심되고 있다고 하면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사람의 숫자에 놀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사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며 나아가게 되면요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철병성들 불신앙의 철병성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행진이 있냐면은 침묵의 행진이었습니다. 참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 여리고성을 돌 때 입담을 하는 거, 입담. 침묵의 행진을 명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걸 돌 때 침묵의 행진을 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인데 한 바퀴 뺑 돌려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매일 그 바퀴 돌려면 심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면서 좀 잡담도 나누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어저께 일어났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성으로 친구끼리 어젯밤에 꿈을 좀 이야기도 나누고. 예? 요즘 같으면 TV 본 연속극을 좀 이야기하면서 내 남자친구의 비밀이 뭔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걸 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입을 그냥 다물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요, 하나님은 그는 의도적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들 중에는 틀림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 생각해봐. 우리가 이게 다 돈다고 무너지겠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미친 짓 하는 거야? 그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영향을 받아. 그럼 그 옆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불신앙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침묵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없이 침묵의 행전을 하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면 안으로 사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행전을 할 때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행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지금 행진합니다.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침묵은 집중하게 하는 영향이 있어요. 침묵은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명하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침묵하고 성을 다 돌았더니요, 엿새간 침묵 후에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이렇게 돈 후에 마지막에는 함성을 질러라거든요. 그래서 그때 순종의 함성을 확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리고 무너졌다. 한 번 더. 여리고 무너졌다. 그냥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조과학협회에서 조성한 그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분에 따라 보면은 이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됐냐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벽이 이중으로. 그 외벽 있고 내벽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벽 있고 내벽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도 기생나합이 거기에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벽이 어느 정도냐면요, 외벽을 쌓는데 먼저 5m 정도 기초를 놓는 거예요. 성벽을 5m 높이로.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벽돌로 쌓았는데 높이를 8m라고 두께를 2m로 해서 성벽을 쌓는, 이게 외벽이에요. 그 다음에 내벽을 쌓는데 내벽은 또 역시 거기도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 기초를 땅으로부터 14m 높이의 뚝을 만들어서 이렇게 뚝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성벽을 쌓는 거예요. 14m의 뚝에다가 성벽을 만들고, 그리고 두께가 내벽은 4m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포로 쏴도, 요즘에 대파로 쏴도 안 부서질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게 여리고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외벽의 한 부분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고고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그곳이 라합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난공불락에서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이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돌고 와 할 때 와 무너졌을 때 그들의 감격 함성, 그들의 흥분을 기억하시겠냐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샘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행진하고 순종의 행진하고 침묵의 행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는 모든 여리고들이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신앙생활로 살아가는데 앞을 갈아먹고 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막 흥분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한다는 거야. 교회 안에도 여리고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성은 점점 높은 성곽을 쌓기 시작했어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무서운 골리앗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와서 자리 잡았어. 그 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속화 현상이야.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닮아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세속화의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서 보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지위와 명성과 업적으로만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사람의 눈을 만나면 눈을 보는 대신에요, 화려하게 메이크업한 얼굴을 봅니다. 사람의 인격 대신에 그가 입고 있는 값비싼 옷을 보고요, 사람의 영혼을 정신을 보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힘과 성공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부단히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모방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 문제와 관련한 이 세속화의 유혹 앞에 이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우리의 신앙, 내 중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잡고 나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만본주의여, 돈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세속화를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병들고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놓고 무릎을 꿇고 손들고 통곡하면서 내 안에 썩은 영적 구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거룩하게 살겠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교회 안에는 이 세속화가 교회를 집어삼키고 말까요? 얼마나 많이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평가할 때, 사람을 평가할 때는 세속화의 가치관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였어요. 근데 아주 이 변호를 잘하는 그런 변호사였어요. 사건마다 승리하는 변호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사건만 변호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링컨을 찾아와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소송에서 꼭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단호하게 거절했어. 그러자 이 부자가 막 화를 내면서 거침없이 따졌습니다. 변호사라는 것은 돈을 받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오. 당신은 내가 주는 돈을 받고 내가 원하는 이 사건을 되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활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먹고 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변호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내가 변호를 하는 것이 그깟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어요. 세속화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하십니까?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결이 다 연수 둘레길을 걸어가요. 단순히 여러분 둘레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그들이 걸어갈 때, 행진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연수 둘레길을 걸을 때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믿음의 행진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믿음의 행진이다. 그리고 내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고 결단하는 순종의 행진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행진할 때 사탄이 쌓아놓은 우리 지대의 이곳에 모든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탄이 보고 세상 사람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볼 거예요. 사탄이 보고 세상이 볼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을 행진하시고 순종의 행진을 하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